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유가족분들 발언을 잠깐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광화문 농성장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가 계시고 또 청와대 앞에도 가 계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단원고 2학년 3반 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두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을 대표해서 우리 예은이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예은이 어머니 나오셔서 잠깐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은이 어머니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엄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리교 교단에서 전도사로 신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뜻밖의 사고를 겪으면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기도회에서 신나일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되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형편을 물어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4월 16일보다 더 힘듭니다. 아까 실종자 가족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들의 아픔에 비하면 저희들의 아픔은 비교도 안 되겠지만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안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곧 구조할 줄 알았고 구조가 포기되었을 때는 곧 찾을 줄 알았고 또 찾은 다음에는 곧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달을 넘어 두 달을 넘어 100일을 넘어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은 너무 많이 지쳤고 주저앉은 이들과 또 그들을 이끌고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이들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저희들을 향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고 저희들을 공격해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수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선례들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연평도 회전 때도 데이팅회를 했었다. 외국의 사례에는 의사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수준이 높았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그것들 뒤로 진실은 포기하라는
그런 카드가 숨겨 있는 걸 저희들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회의를 거쳐서 데이트내나 의사자 그런 특혜 따윈 필요 없으니 진실만을 밝혀달라고 우리만의 특별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저희 가족들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야가 또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서 가해자로 하여금 수사를 맡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저희는 또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안산에서 재판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저희가 강주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재판을 볼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안산지법에 가서 재판 과정을 보던 저희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경도 또 그 당시에 그곳에 왔던 어선 선장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 배가 어느 이상 기울면 15도 정도 기울면 승객들을 태선 위치, 즉 군용부의 바로 옆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9시 55분에 배가 90도로 기울고 있다고 얘기했고 10시 15분에 아직도 객실 안에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10시 20분이 넘어서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11시 가까이가 돼서는 선수 부분만을 남기고 침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가만히 앉아서 그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부모들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해답도 없는 그런 가정들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증인석에 있는 해경들은 계속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으로만 일관하고 피고인 변호사들은 선장과 선원들의 변호를 위해서 핏대를 높여 변호론을 펼치는데 검사들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유가족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정말 특별법이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간에서는 유가족들이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리시킨다며 저희들을 온갖 모함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분리를 일으키는 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또 거짓과 온갖 조작으로 일관하는 언론에 눈과 귀가 멀은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제가 스스로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까지 저 하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착하게 살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만들었는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유가족 중에 부모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이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오려고 했던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실종자 가족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차마 그분들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아직도 생존자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보는 것이 두렵듯이 그분들도 저희들을 반가워하면서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희들은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옥 같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정말 저희들이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발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한 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외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유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자유발언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자유발언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먼저 양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살기 총무로 섬기고 계신 우리 양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유족들 한 30여 분이 청운동 그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응답이 오기까지 이 동사무소 앞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그렇게 세웠고 그날 밤도 계속해서 비가 왔다 그쳤다 하면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요. 그리고 비닐을 깔고 사실은 깔개조차도 시위용품이라고 들어올 수 없게 해서 사실은 비닐을 깔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첫날을 지냈습니다. 그런 이제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국민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 무례한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분노하는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으면 혁명을 이룰 수 없고 혁명을 이룰 수 없다면 세상은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경고해 주었습니다. 물질 문명,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문명 자체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이것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거짓, 불의와 이 부패,
이 권력은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더 이상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유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죠. 당연히 국가가, 그리고 당연히 정치가가, 그리고 당연히 이 땅의 종교가가 나서서 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묻고 처벌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한 세상은 안 되니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와 법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건 우리 산자들의 몫이고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의 몫이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서기 이전에, 아니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이미 가슴이 다 타들어간 유가족들이 먼저 길을 걷기 시작했고,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자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는 3,000명, 3만 명, 3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한 이 고통과 슬픔, 이 아픔을 지금 내 이웃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절실한 마음, 그것이 결국은 이분들을 단식의 사각지대로 그리고 길거리로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없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갖고 지난 130여일을 걸어왔습니다. 이분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봤다고 어쩌면 그렇게 여겨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달라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마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정치가들, 이 땅의 가진 자들, 그리고 이 땅의 종교 권력들조차도 이미 귀신이 들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미쳐있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세상, 우리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축출할 것인가, 이 귀신을 어떻게 하면 내어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 참에 있다고 봅니다. 진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진실. 진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불절되어지고 감추어지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진실을 외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유족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저항하고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십시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진실하게 외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을 내가 붕괴시키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엊그제 동조 단식에 들어갔는데
우리 예은이 할머니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은이 할머니 얘기를 한참이나 들었어요. 유경근 대변인의 어머니이시죠. 유경근 대변인이 국회 앞에서 22일 동안 단식할 때 저혈당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매일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때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경근이는 네 아들만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진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세월호 김영호 선생님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은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이 소리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고 있지요. 이제 이 예언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 함께 연대의 틀을 짜서 걸어가십시다. 아무리 거대한 벽이 우리를 막아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벽을 넘을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아무리 이 땅에 판을 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담정이라는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담쟁이는 말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그 벽을 오른다. 푸르게 그 벽을 다 덮을 때까지 그 벽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 모두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마침내 그 벽을 넘는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더 자유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원이신 이찬민 님 자유발언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예인교회에 주석하고 있는 이찬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말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해군 장교로 군복무할 때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군 연락 장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상상했었던 가장 끔찍한 사고가 인천 제주간 여객선 사고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현실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속보를 보고 화면을 보았을 때는 다 구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울기가 많이 기울지 않았을 때는 선내 방송을 통해서 가판 위로 대기시키고 그렇게 하면 전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차 악해져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이유는 사고 현장 주변이 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선을 동원하고 퇴선 명령을 내리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고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해양경찰의 크리스마스의 기적 뭐 이런 단어로 검색하시면 해경이 얼마나 용감하게 또 전혀 구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센 파도를 뚫고 가서 인명을 구조했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목포에서 3m가 넘는 파도를 이기고 사람을 구조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언론에 자기들의 치적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용기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음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소수의 인원은 구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300여 명은 벅차서 못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때 당시에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123정 정장이 현재 구속 수감돼서 재판 중입니다. 근데 이게 100톤짜리 정장 1명 구속시킨다고 경감 1명 구속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경청 상황실에는 각 현장에 있는 구조정과 헬기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경청에 있는 경비군항국장, 해경청장의 지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해경청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았을 텐데 궁금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왜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해경 특공대는 선내에 진입하지 못했는지, 해군 SSU UDT는 왜 사고 첫날 배에 진입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해군으로서 해군 SSU가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뭐 해군 출신이 아니어도 그냥 이런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어도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기도를 꼭 제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책임질 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그리고 안전대책이 다시 완전하게 수립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가족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다음 기도하는 순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유가족들과 또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특별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키리 엘레이손 성가곡을 2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나서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면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제가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앞에서 먼저 선독하면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읽고 한 기도 제목을 마무리 짓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리엘레이손 생각하고 같이 2번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32일의 시간들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참 가족의 시신만이라도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들이 있지만 그거조차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원망스럽고 또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32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의 시신들을 찾지 못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체육관 안에 갇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시는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성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시집만을 찾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원통한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애쓸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그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죄인들처럼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끝까지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131일째 큰 슬픔 속에서 고통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아픔과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억울하다 외치는 소리조차 무시당하는 서러움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단식을 풀지 않고 있는 김용호 씨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랜 싸움으로 심신이 지친 유가족 모두를 주님의 손안에 든든히 붙들어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요구안이 들어가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사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조속한 시간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고 같은 가족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아버지는 특별법은 어쩌면 132세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는 아버지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인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가족들이 아버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을 때, 여기저기 울부짖고 있을 때, 김영호 씨가 41일 넘는 시간에 단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유가족들의 요구하는 세상에 아버지의 요구하에 들어가는 말씀이요 빛이 되신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소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이익을 도모하려는 무리의 혁잡을 꺾으소서.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불의 가운데 침몰되어 있는지를 우리 여실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짓과 불의를 걷어내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정의와 평화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소서. 겉으로는 평화롭다 하고 부유하다 말하지만 이 나라는 속으로부터 깊이 병들었고 헐벗었습니다. 번영이라는 달콤한 거짓에 속아 영광과 타협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와 정의의 기반 위에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마침내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실천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kyrie eleison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먼저 알림사항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오늘 별도의 행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 가운데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여기서 가버리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나고 다 가지 마시고 335 모이셔서 우리 광화문으로 이동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또 동조 단식 진행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동조 단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시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농성장으로 이동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 기도회는 아마 9월 1일은 4대 종단에서 연합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기도회를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4대 종단과 함께 진행을 할지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내일까지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 시간 잘 확인하셔서 만약 따로 하시게 되면 같이 결합해 주시고 4대 종단 연합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쪽으로 함께 결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원래 계획은 8월 말까지였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그렇게 저희는 봤는데 아직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정될 때까지 아마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시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하시고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 끝나고 이동하실 때요.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좀 꼭 줍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건물에 있는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께 다 정리를 하시는데 매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청소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자리 흔적 남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시간 같이 외치고 또 우리 다짐의 찬양 부르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과 100m 앞에 계신 우리 유가족들과 또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결단의 의지를 담아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만 3번 따라하심으로써 저 멀리 있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유가족 요구 수용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삼자협의체 거부 말고 유가족 의견 수용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눈물 흘린 대통령이 책임져라! 민생경제 파탄 핑계 말고 유가족부터 살려내라! 국민들이 명령한다! 유가족 면담 실시하라!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세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노래로 우리 보리라 선체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같이 공동 축도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뜻밖의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과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남겨진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은이 어머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또 다 가지 마시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신 이후에는 우리 광화문 단식 농성장으로 꼭 이동하셔서 유가족분들 뵙고 또 단식하시는 분들 위로하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